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출애굽 말씀을 나눕니다. 4장의 말씀인데요,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아마 여기에는 직접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만리장성이 높이가 9m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5m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요 30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입니다. 중국이 이 만리장성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벽을 건축을 했냐면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만리장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어떤 적도 침략할 수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후에 100년 동안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3번이나 그 만리장성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뚫렸냐면 성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벽이 건축에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적군이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고 두껍고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들이 그 견고한 만리장성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방법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문지기가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기어오를 필요도 없었어요. 무너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필요도 없었어요. 활짝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하면요 문지기가요
그 가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이 성벽을 지었고 자기가 왜 이 문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 크고 견고한 만리장성이 적군들의 손에 의해서 3번이나 뚫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의 붕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의 가치의 붕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주변 흑인 동네에 조그마한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공부도 하고 장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사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장사가 워낙 잘 돼가지고요, 하루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돈을 세다가 그냥 잠이 든 적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공부는 뒷전이 되는 거죠. 이게 돈 세는 맛 중에 또 돈 세는 맛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좋은 집 사고 아주 그냥 멋진 차 사가지고요, 근사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것이 흥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이분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인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망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요, 매일같이 술집에 가가지고 수천 불씩 흥청망청 쓰면서 이 벌어놓은 돈들을요, 탕진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술집에 가서 돈을 쓰고 나중에는 그 술집 아가씨하고요, 살림까지 차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에는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공부는요, 이미 뒷전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요, 다 탕진하고 허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돈, 그 물질을 통해서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왜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그 기본적인 삶의 가치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이 스토리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나간 과거의 히스토리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목적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430년간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 누구에 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당연히 예배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그 패역한 족속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고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결국은 하나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중앙교회로 부르시고 오늘 중앙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가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오늘 우리가 이것을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계속해서 주저하고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얼마나 변명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사명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말씀 하나 듣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한마디 말, 이 말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 장인께 나로 가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마침내 이제 그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 순종의 길에 오르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요,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에 일상의 도구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요, 그가 그냥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늘 일상 속에 가지고 다니던 그냥 지팡이였어요.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보아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이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내 지식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게 되면 그 지식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냥 나의 재능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되면 누구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면 그냥요, 그것이 평범한 물질로 머물게 돼요.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도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모세의 지팡이는요, 언제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쓰임을 받게 되죠.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만 들려 있어요? 지팡이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순종을 결심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평범한 도구였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일상적인 존재, 일상적인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들려주신 그런 지팡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존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저는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채운다고 믿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일상에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요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겠다 결심하고 길을 나섰는데 매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모세가요 변명하고 거절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아니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2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가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하고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하신 거죠. 죽이려고 하셨는데 느닷없이 그의 아내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여러분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요 뭐 한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례한 거예요. 할례, 포경수술한 거예요. 아니 왜 느닷없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아내는 그 순간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징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들이 이제 모세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뭘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첫 단추가 잘못 꿰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바로 고치지 않으면 훗날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그 즉시 모세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쳐요. 아마 오늘날의 말로 의역을 하면 피 흘리는 순종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과 순종의 태도는 뭐냐? 할만하니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아멘이 적어요.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살이,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방황하죠. 갈등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할만하니까 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만큼이라도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높은 뜻 덕소교회를 담임하시는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이제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중창을 하려고 나오는데 3명의 남자가 쭉 걸어 나오는데 딱 봐도 범상치가 않았대요. 몸에는요, 문신이 막 목부터 막 이렇게 드러나고 막 새겨져 있고, 라운드 티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딱 붙는 라운드 티 딱 있고, 걸어 나오는 것도 막 팔자걸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봐도 그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일본은 야쿠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긴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3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전하게 찬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특송이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신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3사람은 똑같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내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하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3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이 3사람이 똑같이 왼손을 탁 내밀더래요. 세 번째 공통점은 하면서 왼손을 딱 내미는데 보니까 3명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새끼손가락이 없는 손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왜 손가락이 없었는가? 새끼손가락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는데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더 이상 조직에 몸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야쿠자 두목이 처음에는요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들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고요. 두목이요 모든 조직원을 다 모아놓고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탁자에 칼을 탁 꽂더라는 거예요. 왜냐? 야쿠자는요 그 조직에서 나가려고 하면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자신들의 새끼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그들이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대식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물질일까요? 우리의 건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새끼손가락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하는 그 마음의 결심 하나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보다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좀 줘.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뿐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지식, 재능, 물질, 상황, 환경, 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심으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겠노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노라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순종의 첫걸음이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눔과 봉사의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됨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순종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